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의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이든 때로는 아픈 일이든 그런 사건들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기점, 분수령이 무엇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수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가 이 시대의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는 그런 어떤 분수령,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포털에 우리나라 역사의 분수령, 분기점 하고 쳐봤더니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IMF, 동아혁명, 임오군란, 그 중에 위화도 해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화도 해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아닌가. 조선시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이때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분수령, 분기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육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일은 아마 제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8절에서 대안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 혹은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사 나라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이제 완전한 예수님 없는 부재 상황이 영적인 암흑기로 그렇게 연결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대안, 예수님이 주신 약속, 이제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거나, 지금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제자들은 진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 마지막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한마디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4절에서 보여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 한 표현이 초대교회 태동의 모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여기에 있는 이 정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함께 기도에 힘쓰므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또 순탄하게 가다가 문제가 찾아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입장에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도들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하는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구제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진리 문제로 갈라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입니다. 교회 의자를 어떤 것으로 놓느냐, 교회 피아노를 위치하는데 어디에 피아노를 놓아야 되느냐, 그것으로 마음이 나눠져요. 교회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적색을 깔아야 된다, 아니다, 녹색을 깔아야 된다, 색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마음이 갈라지는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그때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건 무슨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으면
아마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로 교회가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사도들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도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사람 7을 택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이 정신을 회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가리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편법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뭐죠?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지도자, 사도들의 중심,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지도자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전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데요. 계속해서 4장 29절 앞에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만약에 우리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이겨질까요?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더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뭔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진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죽을 사람처럼 기도 안 해요. 이의를 막론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한 또 하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어쩌다가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 내용이 뭐죠? 전부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숙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런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기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위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해지고 그 위협과 맞서기 위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모든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다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서의 봄이라든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봄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조화가 항상 회복과 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기도에서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역사를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분수령 혹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할 때 주님은 꼭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왕 응답해 주실 것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하나님은 끌다가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인생이든 교회든 역사든 간에 분기점을 주실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분수령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가? 왜 그런가? 그건 기도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속성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남편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바뀌지 않죠. 기도 한 번에 남편이 확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안 변하는 남편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과정에 자기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어 놓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내면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한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격도 뭐 하는 만큼 변한다고요? 기도하는 만큼 변한대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야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 되시면 장로님으로 임직하고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임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지금 금방 답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에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 비하면 누가는 초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인격이 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누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중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말고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뭔가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가서는 드디어 이 제자들이 아까 분수령, 분기점, 모여 기도하는 일을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를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정신을 인식하고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회개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는데요.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요. 정성으로 따지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앉아서 그냥 조금 몸 이렇게 흔들면서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불교 신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앉았다, 엎드렸다, 일어섰다. 얼마나 정성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달 보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그죠? 저희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양치질하고 잠깐 그냥 눈 닫고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 겨울에도 물론 몸을 다 닦고 정한수 떠놓고 그 밖에서 장독대 위에서요, 그 한 자리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다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뭔가?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만 그 다른 종교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달 보고 빌기는 하죠. 그러나 그 달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나무 보고 빌기는 하지만 그 나무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오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그 죄들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나무 취급하는 것, 달 취급하는 것, 물 취급하는 것.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말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달라고만 하고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언제 가장 뜨거울까요? 언제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까요?
수는 앞두고 100일. 그럼 100일 작정기도 하죠. 교회만 그런가요? 절에도 가면 100일 앞두면요, 막 봉은사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앞두면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간절함과 정성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수능 딱 끝나면, 딱 그 다음에 새벽 되면은 그 기도가 다 사라져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 아닐까요?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뭐에 빠지라고요? 기도와 사랑에 빠지래요. 우리가 기도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도구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진짜 중요한 것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가에 대한 결과로 그 대화를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입니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대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내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할 게 아니죠. 때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때로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좀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감정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게 시편이고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문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은요, 지금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의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을 때로는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요, 또 하루하루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론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한국교회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참으로 우리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선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